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생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시며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시며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이 불붙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나는 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참으로 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그러나
이러한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삶이지만은 이 죄를 대적하여서 이기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죄와 싸움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놓으셨는데 참 얼마나 평화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에덴 동산에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보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어지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함께 싸우는 이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역사도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떠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갈대아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을까? 이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죄와 싸워서 죄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얼마나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와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충돌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 두 갈래 길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죄를 이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며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세상의 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모든 죄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본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꿈을 꾸고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참 그 꿈은 좋은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 꿈을 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야, 참 그 꿈 좋은 꿈이다, 행제할 꿈이다, 그러면서 반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 꿈? 개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낭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꿈 때문에 기뻐도 하고 하하하며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요셉을 보니까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큰 낭패를 본 사람입니다. 들녘에 농사를 짓고 그 볕단을 쌓아놓았는데 그 볕단들 가운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했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뭘 그것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잖아도 아버지의 이 요셉을 향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런 차에 여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이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좀 봐라, 되지도 않는 말을 하네,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그 하늘의 별들이 자기 별들에게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형들의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과연 좋아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에게 거기다가 자기들의 볕단과 자기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의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의 총리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 생명부지하고 그리고 팔려간 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삶이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이 요셉이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 요셉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이 받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미움과 소외되는 삶, 왕따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서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삶, 외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건강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권력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외면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외로움.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함께 기쁨도,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렇게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에 왔는데 왕따 되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즐겁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이가 먼 곳에서 교회를 이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한 두세 시간 달려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교제를 이루고 싶어도, 함께 교제를 이루고 싶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교제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 신앙생활을 버리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소리를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본 사이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반가울까요? 얼굴에도 한번 쳐다보고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 달 만에 보는데도 반가운 건지 교회를 왔다가 갔는데도 왔다가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을 나누고 그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외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해봅시다.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나가면서
결국에는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또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용모가 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준수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성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 고난의 영속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벅찹니다. 세상의 죄를, 세상의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내 인생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니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이야기할 때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 어둠의 길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어둠의 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이 되어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실족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그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욥을 보면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참 욥은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한번 유혹을 해볼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을 한번 내가 잡아들여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욥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온 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종수리까지 약장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누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보거라. 그렇게 아프거든, 그렇게 힘들거든, 그렇게 어렵거든 차라리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으라 그 말입니다. 저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면 여러분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자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 후배들 선배는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가 제일 고참해요. 9명을 모아놓고 항상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순서 가운데 하나 1번이 내 기도. 하나님, 우리 흥각쟁이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구지라는 말이래. 이 개구쟁이, 우리 흥각쟁이 광이 세계적인 통강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기가 다 깨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서 목회를 한다고 목회장에 들어갔습니다. 1985년 4월달에 그래서 집식구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를 얼마나 잘했나 몰라. 그런데 그게 잘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애들은 왜 그렇게 또 잘 먹는지. 우유통, 큰 우유통 하나 사갖고 오면은 3일을 못 먹어갖고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잘 먹는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까지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 고생은 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땡깡 넘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무성리 16번지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에게 얘기했다. 할머니, 왜 나를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기초가고요.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어렵냐? 그럼 하시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힘내. 그러면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면서 기도 내리는 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 주기도문, 그것도 우리 할머니 주기도문 엄청 받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멘. 그럼 그게 주기도문이야. 그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수없는 유혹들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함께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다가 자기하고 관계,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배신합니다. 떠나버립니다. 절교합니다.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단절을 하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때로는 배신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에 예레미야의 말씀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다 그래요.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는지, 얼마나 이 백성들이 참 배신의 대장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배를 통해서 주시면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와라.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셔서 책망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또 그랬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게 뭐예요? 형통한 게 뭐예요? 그저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뭐 병이 낫게, 물론 그것도 형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요셉 때문에 내 집에는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형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 때문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이 전개되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사는 야곱의 이 집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11형제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간수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간수들까지도 형통하게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생명들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가정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어떤 이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불평이 생겨.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울더라도 내가 가면은 방금밖에 없고 불평이 있고 보쌈하는 가정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평화의 화평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감매의 식구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손이 복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안달시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힘을 얻으셔서 이 11월 한 달도 앞으로의 생애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무언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메꿔진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어리석음을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민족까지도 살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기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핍박을 받았던 욥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